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6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16장이에요. 성자의 위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 말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것이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야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할 때 다윗을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 뜻이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럴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는지 몰라요.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도 그 중 하나가 신실함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 요구되는 게 뭐냐?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기 전에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어서 예언자로 세워라. 그런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 제자로 삼죠. 그 뒤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늘 함께 합니다. 이제 하늘로 올리울 때가 됐어요. 그러시면서 엘리사를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령을 하시죠. 엘리야에게 베들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들로 가야 되겠죠. 그때 엘리사인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베들로 가라고 그러시는데 너는 여기 있어라.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생님의 뒤를 떨어지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런 맹세를 하죠. 맹세를 하다시피 합니다. 베델에 갔다가 다시 여리고로 가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라고 그러시는데 너는 여기 또 있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똑같이 엘리사가 나는 절대로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리고로도 같이 가죠. 근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시니까 너는 또 여기 있어라 라고 그랬는데 역시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까지 같이 가죠. 엘리야가 매번 장소를 옮겨 다닙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죠. 가라 하시니까 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서 뭐 특별한 사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말씀에 있듯이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가서 무슨 일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 해서 가시는 거예요. 가니까 여리고로 가라고 또 그러시고, 여리고에 가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또 이번에 또 요단강으로 가라고 하시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었어요. 가라 가니까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 엘리야에게 볼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의 제자 엘리사가 누구며 어떤 사람인가를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하나? 어떤 태도를 보여주나? 그때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러 있죠.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때까지 그 엘리야를 만나서 기름 부어 제자가 된 이후 하늘로 올리기 전 엘리사의 이름이 언급되죠. 그 중간에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엘리사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엘리야의 사역은 종종 소개가 돼요.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하는 엘리사는 언급이 없어요. 존재가 미비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제자로 삼았는데
이후로 예언자가 될 사람으로 선택을 받고 세움을 받았는데 있는지도 몰라요. 제자로 삼았으면 이렇게 혹은 저렇게 훈련하고 또 사역을 맡기는 어떤 그런 모습도 어떤 역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이쯤 되면 회의감도 생길 법해요. 왜 나를 제자 삼아가지고. 그러나 제자를 삼았으면 뭐 일을 맡긴다든지 뭐 이런저런 어떤 모습들도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없거든요. 그가 이 엘리야와 있으면서 뭘 했더라는 말이 일절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승 엘리야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 간다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죠. 데리고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가라고 그러시는데 너는 여기 있으라고 그래.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마음 상하는 그런 그 모습들도 있고 내가 왜 제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생활해야 되나라는 회의감도 생길 법한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는 그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한 이상 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셨듯이 엘리야가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죠.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서 뭘 찾으셨을까요? 말씀 우리가 본 대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낼 때엔 일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니었거든요. 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신 게 없어요. 그냥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엘리사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가 어떻게 행동하나, 어떤 태도를 취하나. 그에게서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엘리사가 보여주는 모습이 뭔가 하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보시려고 했던 건 엘리사였던 것 같아요. 엘리사. 엘리야에게 그런 그 명령을 하셨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본 사람은 엘리사였던 것 같아요. 어떤 태도를 보여주나. 그중 하나가 바로 신실성이었던 것 같아요. 신실성.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이유,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또 변하지 않는 그 신실성. 엘리야의 제자가 된 엘리사. 제자로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 그중 하나가 바로 신실성인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제자가 된 이후 한 번도 언급이 안 될 정도로 존재가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나 사역도 없이 이리저리 데리고 다닐 때에도 묵묵히 따라다녀.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해도 따라다니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엘리사가 보여주는 모습, 제자로서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엘리야를 떠나지 않은 엘리사, 신실한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로서 신실성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 그에게 능력을 주신 거죠. 엘리야가 입고 겉옷을 던져주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쳤을 때 갈라졌다고 그러죠. 능력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건 신실성이라고 했어요. 믿을 만하다는 거죠. 믿을 만하다. 그걸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어요. 제자로서 떠나지 않는 것, 항상 함께하는 거죠. 끝까지 함께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진데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관리인으로서 이들에게 요구되는 게 바로 신실성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생활 속에서 신실한 일꾼으로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고백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